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쯤에 생긴 이스라엘에 생긴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그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전체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리스의 철학,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스 로마라는, 그레코 로마라는 거대한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목표였습니다. 거기에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만들었고 요절했지만, 알렉산더의 이념은 헬레니즘이라는 이 정말 아름다운 문화, 가치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 전파함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 행복한 세계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문화는 힘이죠. 요즘 한국이 K컬처라고 해서 K문,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래, 음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초전도체를 발명했다고 해서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것이 정말로 실현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포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강남 한복판에 따오면 깜짝 놀라죠. 빌딩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도로가 넓구나, 깜짝 놀랍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이 맨하탄에 가면 또 깜짝 놀라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막 100층 넘는 그 빌딩들이 막 마천루를 이루면서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촌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로마 거대한 제국으로 봐도 아주 작은 나라고 별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거기에 오늘 갑자기 그레코 로마의 헬레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문화, 양식, 건물,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레코 로마의 문화에 경도되는 거야. 야, 너무 멋있어. 우리는 그냥 맨날 그냥 여호와 성전에서만 살았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경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본질은 뭐냐? 문화의 본질은 종교예요. 종교에서 모든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오늘날 갑자기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리스 건축, 예술 이런 걸 접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신앙만 알았는데 그리스 로마가 너무 멋있어, 그걸로 자꾸 옮겨가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위축되는 거예요.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시 주님께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깃발을 들고 신앙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사람들, 모세로부터 이어진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 신앙을 절대로 헬레니즘에 뺏겨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세속 문화로 규정을 했고 실제로 세속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속 문화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저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선민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던 주장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굉장히 영향력이 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가치관도, 욕심 부리는 것도, 취미도, 생활도 다 똑같아.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야죠. 가치가 달라야 되고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풍이 달라야 돼요. 나는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느냐? 기독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분 교회에, 기독교에 정치 집단 같은 논리가 들어와 있고요, 많은 분은 한국 교회에 순수성 훼손되고 이게 기업인지 정당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는 모양들이,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고유의 논리와 세상과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드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대가 있어요. 상대. 예수님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고 행동할 때 상대가 있었다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상대했던 4가지 중요한 유대교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고요, 하나는 사두개파고요, 하나는 에세네파고, 그리고 열심당, 젤로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 공부하는 거고요, 사두개파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귀족이에요. 아주 높은 사제 계급,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이 너무 죄악스러워,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이 세상 속에 호흡하며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나갔습니다. 옷 한 벌 걸치고 거기서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엄격한 규율 아래. 이게 에세네파입니다.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의 체제로부터 독립해야 돼. 말로만 맞고는 안 되니까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 4가지 종파가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하고도 계속 관계를 가졌고요. 왜냐하면 바리새파의 영역과 예수님의 영역이 중첩이 돼요. 전문 용어로 하면 나와바리가 같아. 바리새파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했고요, 예수님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고, 예수님은 에세네파 영향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습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였고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유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유대의 마지막 독립운동이 벌어져요.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라는 작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전쟁을 벌이는데 AD 70년에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납니다. 마지막 전투가 마사다 전투였어요. 로마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고 문화도 발달하지 않고 국력도 별로 없는 나라가 목에 힘만 들어간 거예요. 이놈들은 그냥 나서 안 되겠다, 언제든지 로마에서 반기를 일으키고 또 독립운동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때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 동안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울 때까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프랑스로, 영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두개파가 몰락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도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젤로 땅 다 망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냐? 바리새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리새파는 왜 살아남을 수 있었냐?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다면 바리새파는 안식일 중심의 종교였어요. 공간의 종교에서 시간의 종교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때는 공간이 가능했습니다. 다 흩어진 다음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간의 종교니까. 바리새파는 안식일을 강조했고 제사보다도 율법, 경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에 경전을 가지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바리새파와의 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말씀과 행동이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리새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속에서 기독교는 바리새파가 뭐가 다른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파는 늘 이렇게 대립을 했어요. 신앙은 뭐냐면, 왜 자꾸 종파가 생기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캐톨릭이 생기고 왜 장로교가 생기고 왜 감리교가 생기고 왜 이렇게 종파가 생겨요?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신앙은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에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바리새파의 신앙이 있고 기독교의 신앙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캐톨릭의 신앙이 있고 개신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는 아직 없었죠. 바리새파만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어떤 식으로 신앙을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열심히 바리새파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좀 못돼 먹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은 너무 원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범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이런 형식주의가 바리새파의 신앙의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율법주의가 일정 정도 필요해요. 주일 성수하고 내가 가진 것,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사명을 맡고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되지만 이걸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형식에 너무 강조를 했어요. 너무 법 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율법 아래서 수문도 못 쉬고 그냥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거 아닐까? 법 못 지키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별로 없어. 카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걸 했냐 안 했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형태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진짜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못했어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조금 실수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식이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좀 율법을 못 지켜도, 좀 모자라도, 무능해도 내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대결해서 새롭게 만들어준, 새롭게 선포한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요즘 성서 속의 미술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강연
들으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이콘이고 하나는 티소옷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콘은 잘 보고 있죠? 밑에 있는 사람이 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시 역정이 돼서 세리가 위에 있고 바리새인은 밑에 나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게 평가예요. 두 번째는 티소스의 그림은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구원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문지방에 서가지고 발도 못 디디고 고개 푹 숙이고 너무 힘들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주부에 실은 것은 저 그림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지만 결정적인 거 하나를 빼놓기 때문이에요. 뭘 빼놨냐면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9절에 딱 얘기해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한 목적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저 그림에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새로운 그림을 실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이콘인데요.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높은 곳에 올라 있습니다. 약간 무릎을 굽혔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당당한 모습입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안식을 지켰고요, 십계명을 지켰고요, 하는 거 다 했으니까 별로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구김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반면에 저 밑에 있는 단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세리는 벌써 몸이 구정하게 되어 있고요, 어쩔 줄 몰라. 얼굴은 막 그냥 울상이고,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얼굴을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 바리새인이 손이 이 세리를 향해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 그림의 특이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돼 있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이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고 칭찬을 받았을 줄 알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진짜 의인이냐?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냐? 저 오른쪽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죠. 저 손은 전능하신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정의로운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누굴 향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한, 자기도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빛을 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머리에 위에다가 아우라를, 후광을 얹혀서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이거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더 이상 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비교 속에 살아가요. 남을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서 교만에 빠지기도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여기 70, 80 넘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 전쟁을 치렀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밥만 있어도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전쟁 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밥만 줘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격했는데 나는 밥만 가지고 못 먹는 세대예요. 김치도 있어야 되고요, 꽁치라도 한 토막 있어야 먹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어때요? 우리가 부자가 된 1인당 2만 달러, 3만 달러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가 맛있고 분위기도 따져야 되고 삶의 질을 따지는 세대가 된 거예요. 각각 달라요. 어제 뭐 엄청 더웠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바람이 분다, 입추를 앞두고 그랬는데 어제 너무 더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우리 집이 10층이에요. 동남향이야.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겨울에는 너무 따뜻한데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근데 에어컨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풍기로 지금 잘 견뎌요. 어제는 진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깨고 막 그랬는데 왜 안 고치냐? 기후 위기가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담 삼아 우리 시대는 괜찮아, 우리 후손이 문제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뭐 한 90까지 산다, 뭐 재수는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대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채 세대예요. 그래서 선풍기만 있어도 너무 감격이야. 저는 선풍기 세대예요. 에어컨 있으면 너무 좋지만 선풍기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에어컨 세대예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것이 지구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멸이 올지 몰라요.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참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젊은 세대를 보면은 더 삶의 질을 따지고 뭐 분위기 따지고 먹는 것도 따지고, 그리고 에어컨 양 처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오면 좀 저러면 안 되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세대의 문제예요. 나는 이랬는데, 나는 선풍기로 사는데, 없으면 부채로도 사는데, 나는 그냥 뭐 생선 한 토막 먹고 사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의 정서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헌금 드려서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맡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보면, 바리새적 관점에 보면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다른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서 절망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왜 굳이 그들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캐톨릭과 구별되는, 캐톨릭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바리새적인 요소가 제도 속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500년 전에 왜 개신교가 나왔느냐? 새롭게 발견한 신앙. 그래서 개신교에 5대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가 그 중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것이
오직 은혜로예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때문에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갈증이 나는데 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생수예요. 생수가 은혜예요. 근데 그 생수를 먹으려면 파이프가 있어야죠. 수도관이 있어야 내가 먹잖아요. 수도관이 없으면 그 생수를 먹을 수는 없어서 물을 못 먹지만, 그렇다고 수도관을 먹는 건 아니에요. 수도관을 먹어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남 비교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삶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이 삶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